네, 금요기도에 오신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막 기다렸다가, 금요일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막 이곳에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 엘사랑교회에 같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눈치 보지 말고 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는데 좀 죄송한 광고 말씀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내일부터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가 여름 캠프를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교육자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또 이곳도 내일 초등부 예배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다 마치면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이 여기를 또 바닥을 닦고 뭐 의자를 치우고 좀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 기도를 죄송하지만 9시 반까지, 네, 9시 반까지만 하는 것으로 좀 하고 좀 아쉽지만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치열한 복음 전도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너무나 기쁜 소식이고 또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너무나 군 유수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받은 사람은 나도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참 복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가 어떻게 치열한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는데요. 오늘 한 2가지 정도 묵상을 해보면서 우리도 정말 치열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지 한번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치열한 복음 전도자는 내려놓는 종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바울이 사도를 주님으로부터 인을 쳤다. 주님에게서 사도권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또 본인은 자유로운 사람인데 지금 스스로 자원하여 뭐가 된다 그래요?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당시에 노예라는 것은 물건처럼 취급받던 시대. 그러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냥 뭐 장난감처럼 때로는,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노예예요. 그런데 본인이 자유인이고 사도의 높은 직분도 받았는데 스스로 자원해서 이렇게 자유가 없는 종의 모습을 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오늘 19절 한번 마지막을 보시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얻고자 함이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무엇인가 봤더니 22절 말씀을 봤더니 하반절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사도이고 자유인이나 종의 그 섬김의 삶을 살고자 했던 것은 사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맞추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 교육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참 한참 여러분 학창시절에 눈높이 수학, 눈높이 영어 이런 거 공부들 하셨죠? 네. 저도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은 아닌 것 같아요.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의 눈높이에 선생님이 내려와서 학생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게 눈높이 교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온 바울의 이 복음 전도자의 삶 속에서 눈높이 교육을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눈높이 복음 전파다 이런 생각으로 좀 해봤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수준으로 자원하여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새가족부 환영회를 2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참 엘사랑교회 처음 오신 분들 얼마나 낯선 환경이었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낯설어하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분위기를 확 바꿔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우리 엘사랑교회 교역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나오셔서 뭘 했느냐? 싹트네라는 찬양을 했어요. 싹트네 싹트요. 머리에다가는 리본도 하나 두르고 이렇게 참 네 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트네를 하는데 저는 우리 류효섭 전사님이 이렇게 잘 돌아가는지 상당히 또 놀랐어요. 굉장히 우리 교역자분들이 이렇게 싹트네를 하는데 여러분 보고 싶죠? 한번 갑자기 불러서 시켜보고 싶은 네라는 굉장한 호응도 얻었습니다. 네, 교역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려고 눈을 안 마주치는데 근데 되게 사랑받은 느낌을 받더라고요.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역자분들이 저렇게까지 소위 망가지듯이 그렇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높이 교육, 눈높이로 복음을 전한다면 받는 분들이 사랑을 느낄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중고등부를 섬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윤 모 형제나 이정 모 형제가 같이 있었던 중고등부를 섬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그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제가 새생명 축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들 이렇게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때도 참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가운 친구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너 너무나 잘 왔다 하고 소위 우리말로 친한 척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너무 교회에서 반갑게 맞아주고 싶었어요. 정말 맞아주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저를 향해서 딱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저 다음 주부터 안 와요? 그래서 사실 물어보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반가워서 너 너무 잘 왔다 이렇게 친하게 받아준 건데 근데 저 다음부터 안 와요? 굉장히 인상 쓰면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네, 우리 사춘기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래 알았어 앞으로 놀러와 교회 놀러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제가 놀러오라는 말에 그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오더니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특이하다. 제가 얘를 교회 너 나와야 돼 막 이렇게 무릎 꿇치고 막 이랬으면은 어쩌면 도망갔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참 같이 이야기를 해줬을 때 얼마나 고마워하든지. 저희 중등부가 그때 참 부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스타크래프트라는 엄청난 게임이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대회를 한번 했었는데 물론 저도 이래저래 탈락을 했지만 그런 대회들을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빔을 이렇게 쏘면서 컴퓨터 갖다 놓고 막 했더니 너무너무 행복해했던 그 시간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랑입니다. 맞죠?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울은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치열한 그런 섬김을 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그 의지적인 노력으로 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 종교를 보더라도 그 인간이 신과 소통을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네,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 신을 믿고 따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어둠 가운데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체의 몸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향한 사랑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고자 그렇게 스스로 내려놓는 종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치열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선택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 치열한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뚜렷한 목표를 가진 경주자의 모습입니다. 뚜렷한 목표를 가진 경주자의 모습이 필요해요. 제가 이전에 참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그 마라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을 이렇게 1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보통 누구를 따라 달리냐면 오토바이를 뒤따라서 이렇게 달리더라고요. 근데 거의 결승점 지점에 와서 오토바이가 이제 자기 정차하려고 새길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따라가던 1등이 자기도 그 오토바이를 따라 새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 코스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어떻게 됐겠어요? 꼴등까지는 아니어도 본 것 같아 너네들. 꼴등까지는 아니어도 순위에서 한참 뒤처진. 그래서 굉장히 황당해했던 그런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은 너무나 죄송하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참 1등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목표를 정확하게 표대를 정확하게 하고 달리는데 끝까지 완주를 해야 이게 달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다가 막 새길로 세면서 잠시 착각하고 헤매고 돌아오면 그건 경주자의 모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열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은 어땠는가? 오늘 24절 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뛰는데 중요한 것은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강조점은 한 사람이 아니고 결국 너희가 달리기를 할 때 상을 받도록 달려가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점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주를 할 때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달려야 돼요? 오늘 2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처럼 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거. 여러분, 싸울 때 어때요? 허공을 치면 뭐 있어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들 있었잖아요. 막 권투하면서 슉슉 하면서 이거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다 하면서 막 슉슉, 죄송합니다. 이런, 네, 여러분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옛날에 그런 프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막 허공을 치면서 권투를 한들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쓸데없는 행동이 되죠. 우리가 다름질을 할 때도 목표가 없이 달려가는 거. 또 우리가 경주자로 열심히 뛰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지 허공에다가 대놓고 슉슉슉 해봐야 그게 무슨 다름질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훈련을 이렇게 쭉 하게 되면 제자훈련 하는 분들에게 참 이렇게 처음부터 딱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네, 이런 걸 얘기해요.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십시오. 네, 제자훈련을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이런 걸 막 강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제자훈련을 막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아우성을 쳐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죄 지을 시간.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한탄하시는데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막 좋은지 모르겠어요. 행복해 죽겠어요. 막 숙제를 막 더 내드리고 싶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를 향해서 또 그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죄 지을 시간 없이 달려간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딱 강조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즉 승리를 원하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여러분, 경주자들, 즉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죠? 절제예요. 절제. 여러분이 절제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절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목표와 맞지 않는 과도함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다라고 우리가 좀 뜻을 풀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경주자에게는 절제의 모습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자 성어로는 과유불급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거 있잖아요. 절제가 없는 거,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글을 봤더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엑셀레이터가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엑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차가 되고,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미친 질주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엑셀이 없으면 왜 움직이지 않는 차가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미친 질주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들에게도 이 브레이크와 같은 절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힘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을 죽이는 대단한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절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어려운 공경에 빠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절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멋진 표현들이 있죠. 예리한 칼은
절제의 칼집이 필요하다. 여러분, 칼이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절제의 칼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도 경주자의 모습 가운데 절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묵상을 했더니요,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다 보니까 이 불쾌지수가 참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옆에 있는 것도 더워요. 열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과 또 말과 또 여러분 감정적인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보이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표출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담아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엄청나게 더 크다는 것을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참 절제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말에 있어서, 또 감정에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 생각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해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면서 정말 더 두려움에 빠지는,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냥 두려움이라는 허상, 실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라는 그 그냥 자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 생각이라는 것도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얼마나 절제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치열한 복음 전도자의 한 영역, 바로 목표를 향한 경주자의 모습을 끝까지, 최후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시고, 또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서 무언가 그냥 새길로 빠지지 마시고, 또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이 절제하라고 한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이 절제로 여러분 스탑 하시고 끊어내시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